여러분 안녕하세요. 쑥스럽네요. 네, 이번 인상 컨셉은 귀여움, 발랄함, 발랄함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JBS 성서 이야기 23번째 강의입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일주일 만에. 그래요, 또 어떻게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지난주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 친구, 이제 아주 오랜 이제 친구라고 이제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6살. 6살 때부터? 네. 아, 6살 때가 기억나? 네. 오, 진짜. 내가 기억하는 상대방. 어렸을 때. 유빈이는 매운 걸 못 먹었어요. 그래서 항상 유빈이네 가면은 어머니가 떡볶이를 되게 자주 만들어 주셨거든요. 항상 유빈이는 컵에 이렇게 따로? 넣고 먹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유빈이는? 저는 이제 여기에 이사 와가지고 처음 만난 친구가 지민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성당도 다니게 되고 그런 건데, 제가 약간 장녀긴 한데 지민이를 만나면 약간 지민이가 항상 저 언니 같은 존재?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되게 잘 따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성당 올 때 무조건 둘이 붙어 다녔어요. 아, 단짝이었구나. 네. 아주. 그래요. 그 우정 변치 말고 오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사도행전 21장을 이제 공부를 이제 했었는데요. 오늘 22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3차 정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죠. 그 처음에 도착한 곳이 티로 지방이었었고, 그 다음에 가이사리아 지방까지 이렇게 오는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는 장면,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를 이제 방문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소문이 돈다더라. 그래서 너는 이제 정결 예식을 해라 라고 하는 충고를 했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성전에 갔는데 막상 성전에서 체포, 군중들의 이제 큰 반대에 부딪히고 천인 대장으로부터 이제 잠깐 그 군중하고 떨어지는 그런 내용까지 봤고, 마지막에 천인 대장한테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구하는 장면까지 지난 시간에 제가 봤습니다. 이번 주 이제 22장부터 23장까지의 이제 내용은요, 그 유다인들에게 바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변호를 하고, 그래도 이제 안 되니까 바오로가 이제 로마 시민권을 이제 행사하는 이제 내용이 오늘 이제 나오고, 결국 최고 의회까지 이제 끌려가요. 끌려가고, 거기에서 이제 최고의회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이제 갈등 내용이 이제 나오고, 결국 이 유대인들이 합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바오로를 죽이려는, 뒤로 해서 죽이려는 그런 음모의 내용까지가 오늘 23장 22절까지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 유다인들에게 했던 이제 변호. 이거는 뭐, JBS 성서 이야기를 이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킬리키아의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박해하여 감옥에 넣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나자렛 사람 예수를 만났습니다. 네, 여기서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리스도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에서 하나니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네, 그래요.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마스쿠스에 가서 하나니아스가 바오로에게 했었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가거라. 나는 너를 멀리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려고 한다. 네. 여기까지가 바오로가 자기의 자신,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체험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변호의 내용입니다. 바오로는 유대인이면서도 이제 로마 시민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태어난 것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건 아니었고 타르수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태어났었어요. 거기에서 로마의 시민으로 이제 태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 부모님이 워낙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 바오로를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렸어요. 이 사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까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바리사이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한 바리사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이제 저 그리스도교는 이제 없어져야 할 종교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자들을 이제 박해하러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하느님을 딱 만나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다마스쿠스에 가서 하나니아스라는 이제 예언자를 이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과 함께 이제 이방인 선교를 이제 하게 됐다. 여기까지가 나의 이제 역사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 행사와 최고의회에 관한 이제 내용인데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유다인들은 바오로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소리 높여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네, 유다인들의 반응이었죠. 그 다음에 바오로가 곁에 선 백인 대장에게 말하였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채찍질을 해도 되는 것이요? 네, 여기가 바로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와일드 카드로 내놓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백인 대장은 바오로를 데리고 최고의회에 데리고 갔다. 네, 그 다음에 나는 바리사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둘로 갈라졌다. 네, 이제 최고의회에서 바오로가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갈라졌다는 내용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네,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느님이 바오로에게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오로가 그렇게 이제 나는 정말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자기 사정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죠. 저런 자는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한다 라고 이제 더 그랬더니 이제 백인 대장도 뭔가 이제 심상치 않은 거예요. 심상치 않으니까 이제 이 바오로를 이제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바오로가 거기에서
히든 카드를 딱 꺼내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채찍질, 여기서는 채찍질로 나오는데 재판을 거쳐서 그 형이 확정돼야지 그 구형이 되는 거예요. 재판 없이 채찍질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나는 태어날 때 로마 시민으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현인대장이 자기는 돈 주고 샀거든. 여기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여기는 태생 로마 시민인 거예요. 뭔가 이제 차이가 이제 느껴지니까 아,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오로를 최고의회로 넘깁니다. 최고의회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결정 기구였어요. 유대인들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진 집단이 바로 이제 최고의회였어요. 최고의회에 이 바오로를 넘깁니다. 근데 최고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서를 보면 바리사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권력이 더 많았었던 건 사두가이였어요. 수적으로는 바리사이가 훨씬 더 많았는데 수적으로는 적지만 권력이 있는 게 사두가이였어요. 이 두 파, 이 유대교 안에서의 두 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인간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한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교리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바리사이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사두가이는 죽으면 부활이 없다, 부활할 수가 없다.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 부인을 그 다른 형제가 아내로 이제 맞아들여야 돼. 근데 이 사람 또 죽었어. 그러면 또 맞아들여요. 다음 형제가. 그래서 이렇게 다 죽었는데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 남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게 사두가이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가이는 왜냐면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내용이 이제 있어요. 그것처럼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고 바리사이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사두가이가 좀 권력은 있었지만 수적으로 많은 바리사이도 또 어느 정도의 이 최고의회 안에서의 알력 다툼이 이제 있었던 거지. 그런 이제 최고의회로 바오로를 이제 몰아넣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자기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냈는데 여기에 이제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최고의회였는데 여기에서 바오로가 아주 영리하게 나는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아예 바리사이로 쭉 붙든 거지. 그러면서 나는 죽은 이들의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바리사이, 최고의회에 있었던 바리사이는 쟤는 우리 편인가? 하고 이제 아군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사두가이는 가뜩이나 재판을 받으러 온 애가 완전히 바리사이래. 그러니까 쟤는 완전히 이제 반대하는 적이 되는 거죠. 완전히 적. 그래서 이 바오로를 놔두고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적대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바오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결론이 이제 안 나게 이제 돼요. 어떻게 보면 바오로 사도의 이제 기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최고의회 권력 구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그래서 이제 21절에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때부터는 아니고 그 전에도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오로의 마음 안에는 꼭 로마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중심지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환시로 다시 이제 굳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이야기는 나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안 된다. 나는 로마에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유다인의 음모와 총독에게 호송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유다인들이 모의를 하고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였다. 그렇게 이제 갈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다인들이 뭐 최고 의회도 안 되고 뭐가 안 되니까 합법적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바오로를 뒷구멍으로 몰래 죽일 이제 음모를 이제 꾸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인 대장에게 가서 바오로를 여러분에게 데리고 내려오도록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없애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오로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런 이제 그 함정을 이제 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올로의 생질이 그 매복 계획을 듣고 진지 안으로 들어가 바오로에게 알렸다. 네, 알려줬다. 네, 그나마 바오로 편에 있었던 사람이 이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기병들은 카이사리아로 들어가 총독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바오로를 그 앞으로 인도하였다. 네, 결국은 그 총독, 로마 총독에게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바로 그 가기 전까지의 내용이 요 내용이고요. 여기는 뭐 이게 성서 내용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죠? 유다인들이 이제 그런 음모를 이제 꾸미게 되고 이제 바오로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바오로의 생질의 도움으로 그 고비를 이제 넘기게 됩니다. 이 바오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거를. 응? 사람들은 막 이제 유대인들을 막 죽이라고 하지. 그러다고 의회에 넘겼더니 의회에도 지네들끼리 뭐 결정을 못하고 이제 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총독, 대리에서 그 이스라엘 지역을 그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이 바오로를 이제 보내는 이제 내용이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 여기서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살펴볼 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맥락을 이렇게 이제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많았잖아요. 근데도 바오로를 선택해서 이방인 선교로 보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글쎄, 내가 하느님이 아니라서 왜 선택했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은 이게 정말 잘된 선택이었다는 거를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실 그 12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잖아요. 어부들이었고 그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었죠. 거기서도 갈릴레아 지역 어떤 촌의 사람들이었었고, 근데 이방인들 지역, 그때 당시에 문화의 중심은 그리스였어요. 저기 아테네 막 이제 올림픽 시작한 거기까지 선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12 제자들은 그런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역량은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안 돼 있었어요. 근데 바오로는 유대인이면서 사실 로마인이었죠. 그래서 언어에도 굉장히 능통했어요. 외국어에도 능통했고,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유대교 어떤 성전이나 율법에도 이제 능통했었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방인 선교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최적화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선교를 하려면 적어도 그리스 말을 할 수 알아야 되잖아요. 네. 바로가 이제 그런 어떤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철학적인 측면, 이성적인 어떤 학문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수준이 이제 있었고 아마 바오로가 아니었으면 거기까지 선교가 안 됐을 수 있는 최적화된 인물이었고 그 인물을 선택을 해서 보내셨던 거죠. 그러니까는 왜 선택했느냐라고는 물음의 답은 안 되지만 정말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많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나눔입니다. 그 오늘의 나눔은 글쎄요, 이제 바오로가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위기 안에서의 바오로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하느님을 많이 찾았을 것 같아요. 성서에서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가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23년의 긴 역사를 살아오면서 내가 하느님을 아주 간절히 찾았을 때, 혹은 하느님이 혹시 이럴 때 나를 간절히 찾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언제였는지 좀 같이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하느님을 가장 간절히 찾았을 때는 막 특별한 때는 솔직히 아직은 없는 것 같고, 뭐 일상에서는 그냥 뭐 바라는 게 있거나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아플 때나 뭐 그럴 때 많이 찾는데, 저는 생각해 보면은 이제 미사 때 성체 모셨을 때 그때를 가장 이렇게 뵙고 싶어서 간절히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정말 하느님이랑 저랑 둘이서 오롯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대화 같은 것도 솔직히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는 안 되니까 그냥 제가 뭐 속에 있었던 얘기나 아니면 뭐 드리고 싶었던 얘기나 뭐 고민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그 시간만큼은 길진 않지만 그때 이제 가장 뵙고 싶어서 가장 간절히 찾는 것 같아요. 영성체 때? 네. 그리고 하느님이 저를 가장 간절히 찾았을 때는 저는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작년을 마지막으로 교사를 그만두고 이제 이번 연도에 갑자기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이제 냉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던 중에 이제 갑자기 어떤 한 시기에 딱 겹쳐서 이제 뭐 신부님이랑 교사들이랑 뭐 대모님까지 갑자기 저를 이렇게 성당에서 보고 싶다라는 이런 말들을 엄청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딱 이렇게 겹쳐서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실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음을 먹고 다시 성당을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되게 막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야지 하고 그때 이제 가장 저를 찾았던 것 같았는데, 그 뒤로 사실 조금 더 냉담을 하다가, 그리고 2번째는 이 성서 이야기를 나오게 된 계기인데, 사실 엄청 고민을 했어요. 나올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게 또 어쨌든 신부님들이나 이제 하느님도 저를 불러주신 그런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이제 나를 잊지 않고 찾아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또 냉담할 건 아니죠? 네. 뭐 3-4번을 불러줘야 된다는 등 뭐 그런 거는 아니겠죠? 네, 열심히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왔을 때 얼굴이 되게 막 부어 있었던 것 같았는데 네, 너무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서 아마. 오늘 보니까는 이제 예전의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아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거. 네, 저도 항상 일상에서 뭐 필요한 게 있거나 주변에 아픈 사람이나 주변에서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자주 하는데, 가장 간절히 찾았을 때는 아무래도
대학 전에 음. 이제 합격을 기도를 제일 간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원하는 학교를 두 개를 지원했는데 하나를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붙을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떨어져서 정말 2배로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개까지 떨어지면 재수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건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그때 아마 가장 간절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저를 가장 간절히 찾았을 때는 저도 유빈이랑 비슷한데 코로나 시작되면서 미사가 아예 중단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저희 가족이 다 성당 신자인데 언니 2명이 있는데 9살, 11살 위로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엄청 저한테는 무서운 언니인데 언니는 언니도 교사를 10년 넘게 하고 있고 엄청 그 하느님에 대한 마음이 깊은 사람이라 제가 미사를 빠지면은 정말 화를 많이 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20살? 21살까지는 한 번도 주일 미사를 거의 빠진 적이 없다시피 나오다가 이제 코로나로 미사 중단이 되고 집에서도 이제 실시간 미사나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고 다시 미사 중단이 끝나고 미사가 재개됐는데 정말 귀찮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늦잠 자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막 못하고 나오기 싫을 때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너무 늦게 잔 날이 있어서 아침에 미사 안 간다고 했더니 큰언니가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얘도 성인인데 자기가 결정하게 놔둬라, 그렇게 강요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큰언니가 거기서 내가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안 간다고 했을 때 우리라도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얘는 진짜 아예 신앙의 길을 접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자기가 불러줬는데도 얘가 안 나오는 거면 그건 정말 그 아이의 결정이니까 우리는 이렇게라도 한번 손을 뻗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뭔가 예수님, 하느님이 언니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사를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와서 성체도 모시고 기도를 하니까 정말 너무 미사가 재밌었어요. 미사를 오래간만에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중단되고.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가끔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항상 9시 미사 나오다가 빠지면은 옛날에는 언니한테 저녁 6시 미사 나갔다고 하고 안 간 적 많았어요. 이 영상을 보면은 근데 이제 그때 그 사건 이후로는 제가 먼저 오늘은 6시 미사 드리고 갈게 이렇게 자진해서 미사를 드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더 신앙이 깊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오히려 이 시기를 이렇게 네. 겪으면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래요. 하느님이 언제 나를 가장 간절히 찾았을까? 저는 늘 간절히 찾는 것 같아요. 단지 내가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늘 이렇게 간절히 찾는데 내가 내 일이 바빠가지고 사실 내가 고개만 돌리면 늘 내가 이제 나와 눈 맞추기 위해서 나를 늘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사실 내가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늘 이렇게 나를 찾으시는 분이 아닐까? 그래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렇게 버팅기다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공부 이렇게 해보시니까. 너무 재밌고 즐거웠던 시간이 엄청 빨리 가가지고 그쵸. 왜 고민했나, 진작 나올 걸 생각하고. 지민. 저도 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좀 부끄럽고
민망해서 미뤘는데 좀 후회됐어요. 오늘 너무 재밌어서. 그래, 재밌다니까. 어? 아, 참. 아셨죠? 재밌답니다. 네, 그래요. 다시 한번 두 분께 이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사도행전 22장부터 23장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